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죠.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제이슨한테도 좀 하세요. 우리 제이슨 혼자 이렇게 와 있는데. 예. 저는 오늘 함께 성령이 충만한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땅에 무엇을 세웠느냐 하면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에서도 부부를 세우셨어요. 부부를.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름답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은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거기다 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온 부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 번째 세운 게 뭐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영생의 통로를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핍박이 오게 되었어요. 왜? 사단이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복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마귀의 올무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끈져내려고 교회를 세웠으니 사단이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으로도 여러 가지 교회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는 정치적으로 독재자가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큰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사정없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쳐기도 하고 감옥에 들이기도 하고 사자밥에 쳐넣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오늘날 저 중국의 공산당, 저 북한에, 심지어 우리 고대의 7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절두산이라는 곳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이 그 절두산에서 목을 베면서까지 죽음으로까지 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쫓겨나 보신 적 있습니까? 매 맞으신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혼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셨나 봐요. 또 친구가 떠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사업에 큰 손해를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핍박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는 또 내부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잖아. 하루 주일날 편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드리고, 또 텔레비나 놓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 설교 듣고 편하게 누구 하나 타치받지 않고 또 누가 나의 욕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또 교회 오면 교회 내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해갖고 교회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리고,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이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구원의 역할, 축복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와 날씨가 추워서 교회에 오는 뭐가 막혔어요? 수도가 막혔듯이 딱 막아놓으면 수도물이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듯이 교회를 딱 막고 핍박을 해서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는 오늘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단이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됐는데 그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여인들이 교회에서 싸우게 된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요즘에는 나라가 소셜 연금 제도를 잘해서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과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지만, 그때는 사회가 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다 교회들이 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어려운 분들, 과부들 또는 고아들, 이런 분들에게 쌀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감사헌금, 구제헌금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나눠주게 됐는데, 히브리파 사람이나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온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이,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누가 했느냐면 목회자, 목사님들이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친히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쌀도 사러 가야 하고 또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잘 이렇게 구제 같은 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을 하려면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교회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 아이고 목사님 정치를 못하네요. 목사님은 좋은데 아이고 나 뭐 신앙생활 못해요.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정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고, 제자들이 나눠주는 걸 보고, 왜 저분들을 저렇게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라고 왜 더 많이 주냐? 우리는 또 헬라인이라고 왜 조금 주냐? 또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방인이라고 더 주는 것 같고, 또 우리 자기네들은 덜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분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남이 떡이 커 보인다는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남에게 주는 것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나는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다니겠다. 어떤 분은 시험에 들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낙심했다. 목사님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을 할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님을 뽑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라고 말해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데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라는 7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일을 대신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는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다 나눠줬던 거예요. 사역을 나눠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교회를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사역을 나눠줘야 돼요. 혼자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셀 리더 혼자만 하면 되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셀 리더도 또 부리더도 선교부장도 셀라의 선교부장도 이렇게 해서 사역을 잘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고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아마존 강에 가면 큰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 강이라고 그래요. 무려 길이가 4,345마일, 엄청난 마일이죠. 어마어마한 마일이에요. 끝도 없는 마일이에요. 그런데 이 발원지가 어디냐면 페루 빌카노다라는 4,335 높이에 있는 그 물이, 거기 조그마한 물이 흘러서 볼리비아의 이과수 폭포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물들을 흘러가면서 그 주위에 기름지게 물을 대주고 농사를 짓고, 또 벼름 농사, 보리 농사, 콩 농사, 여러 가지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먹고, 그리고 이 아마존 강에 오면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거기서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작은 거지만, 발원지는 작은 거지만 거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서 이렇게 아마존 큰 밀림지대를 적시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아마존 강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존 강이 꽉 막혀보세요. 물이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지 못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짐승들이, 또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메말른 사막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천국의 통로인 하늘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가 활짝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물이 콸콸콸 들어서 모든 대지에 적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러나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고 여자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거예요. 저 IS 가보세요. 다 치마를 둘러쓰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뒤집었었는지 손도 안 보이고 눈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다 부르카라는 옷을 싹 쓰고. 그리고 사우디 같은 여자가 운전도 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사우디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1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의 인권은 말도 아니었어요. 뭐 쌍놈이다, 양반이다. 그래갖고 교회에 와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양반과 쌍놈과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해서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한국이 세계에 유례없이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위하여 깨우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항상 집사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도들에게 그 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쫙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군병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저 마귀가 하는 일에 그냥 졸졸 나는 안 따라간다 하면서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나는 신앙 좋아,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러면서도 마귀가 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글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글을 꼭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글을 가르쳐야 하느냐면, 요번에 아는 사람이 이제 군인을 갔는데
랭귀지를 2개를 하면은 월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급이.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좀 한글을 하니까 나 한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국말 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이 그냥 주나요? 월급을? 테스트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냐, 테스트 하자 이러니까 자신 있다고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밥 주세요.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일어났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이런 거 다 알아듣겠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뭘 하느냐면 완전히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목사님 설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처럼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똑 떨어져서 월급도 못 받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다.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할 때 조금 더 했으면 좋을걸,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을걸, 이런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글 학교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네?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애들이 귀찮아서 오기 싫다. 그래도 그럼 가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와서 가르치면 정부 짭을 들어갈지, 저 외무고시를 봐서 대사관으로 나갈지, 또 FBI에 갈지, CIA에 가서 할지. 저 아는 목사님 아들은 NS라고 해갖고 그 대통령 경호실에 그 비밀 요원을 해갖고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진급도 잘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공부할 때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셀에 가서도 배워야 돼요. 셀에 가서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나올 때 우리가 한 것은 주님 앞에 한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기도에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의 7 집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7 집사를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7명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사님들이 싹 뽑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유일하게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철학적인 것 같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와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현상으로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짓고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오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현상, 그냥 그림자처럼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아야 한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주 쾌락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항상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좌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가 역사도 하지만은 계속 기도할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교회에서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상달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카드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은퇴하신 맨 목사님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 사람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전화해갖고 최 목사님 그 돈 잘 받았어요. 잘 쓸게요. 이러고 다 끊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편지를 다 쳐가고 우리 아이는 뭐하고 우리 손자는 뭐하고 우리 자식은 뭐하고 이렇게 줄줄이 쓰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와서 집회를 하셨던 그 김호식 목사님, 그분에게 이제 카드하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자식을 다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늙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까 얼마나 쓸쓸한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이가 먹어 간다는 거겠죠? 나이가 내가 늙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다라는 거. 늙는 것밖에. 참 이분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인데 늙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쓸쓸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이민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늙어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차를 타고 가고 쇼핑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갖다 주고 이러는 형편이지만은 경제력도 없고 어디 가서 다시 가르칠 힘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결혼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기에 그렇게 한 건 결코 헛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늙어가고 연세 많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쓸쓸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것, 주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과 함께 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내가 섬김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이해함으로, 내가 받아줌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